사도행전 강의 오늘 75번째입니다. 25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한 끝까지 가면 한 10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유대 총독부에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처음에 바울이 갇혔을 때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구금시켜 놓고는 자신은 그냥 관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로마 항실에 소환되어서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경질됐던 거죠.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우리 25장 1절부터 앞서 이제 5절까지 보면 나와 있듯이 부임하고 3일 만에 유대 지역의 핵심 지역인 그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줄 것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이들이 자객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죽일 생각을, 그 음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베소도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당신들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정식으로 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베소도는 요구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머문 지 한 8일 혹은 10일 정도 머물고 나서 총독 베소도는 다시금 가이사라에 돌아오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제 바울을 이제 재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게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죠. 그게 7절인데요. 고발은 하는데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술만 있고, 이들의 진술만 있고 그 진술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말만 있고 증거는 없는 경우를 보게 되죠. 7절에 이들이 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히려 8절에서 바울의 그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아멘.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건 다 종교적인 성격의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죠. 황제에 대하여 지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변론하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베스도 총독에게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24장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할 때는 요 뒤에 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에 베스도 총독에게 고발할 때는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황제에 대하여, 가이사에 대하여라는 거죠.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정치적인 거죠. 통치에 반하는 일종의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가이사에 대해서도 황제에 대해서도 전혀 죄가 없다고 자신의 무죄를 그대로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보아하니 이 종교적인 성격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은 건데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들이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좀 이렇게 당신들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냐. 사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죠. 9절입니다. 그러나 베소도는 유대 사람들의 한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라는 거죠. 베소도는 유대 사람의 한심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베소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왜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는가? 일단은 그 전임자였던 벨릭스 이 총독이요, 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주 사욕을 밝히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해도 적당히 해먹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탄원을 하고 일종의 이제 제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항실에 의해서 경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훌모로 왔던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냐면 앞서 6절에서 보듯이 베소도는 부임 인사를 겸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마도 여기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베소도를 아주 융숭하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접대를 했을 것입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요. 받은 게 있으니까 또 갚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의 베소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이 이방인 베소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 역시도 사람의 마음을, 총독의 마음을 또 얻으려고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들은 자기들만의 은밀한 거래, 서로를 사실은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각자가 이제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죠. 남이죠. 이용해 먹고 속이고 있는 완전 남인데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고자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봤던 것처럼 이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바울은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끝까지 한 발짝도 복음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 앞에 엎드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죠. 섬긴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종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백하죠. 이 9장 22절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소도와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 권력자들은 말 그대로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에게 사실은 다 어찌 보면 마음을 얻고자 하고 비겁하고 비굴합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그런 어떤 힘과 권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은 참 진실되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얻고자 하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서 섬기고 또 섬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비롯해서, 그죠? 우리가 우리의 VIP를 섬기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종로로 타듯 섬기고 또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섬김에는 다른 어떤 의도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그 목적도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고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얻고자, 사람을 살리고자, 그를 구원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마음이 없냐라고 하는 총독 베소도의 그 제안을 단번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요, 또 더 나아가 여기 총독 베소도까지도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들의 한계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꼼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들의 한계죠. 이에 반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꼼수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정직이 거짓을, 빛이 어둠을 결국은 이기는 법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맨 끝에 가보니까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말하죠. 총독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총독 베소도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경고성 발언의 성격도 있습니다. 베소도 총독, 나 로마 시민이요, 나 황제의 백성이요. 당신이 궁극적으로 재판장이 아니고 황제요. 당신은 황제에게 위임받은 총독일 뿐이요. 내가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법정에 있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 분명히 그걸 아시오. 일종의 경고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당한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권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권리를 이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사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실은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그거 내세우지 않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베스도 그리고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 이들 역시도 나름의 권리를, 권리 정도가 아니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 베스도는 물론이고 여기 유대인들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권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권리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총이고 복이죠.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투쟁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낄 줄 알고 검소하게 살지만 그러나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 우리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성도의 노래라는 그 찬양 부를 때 그죠? 그 찬양의 고백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라는 거죠. 헌신도 희생도 없이 그저 편하게 사는 그것이 마냥 꼭 복이 아니라 그 어딘가에는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나의 권리를 어딘가에서는 포기할 줄 알고 어딘가에서는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안다면 여러분 그건 이제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에서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고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나를 고발하는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황제에게도 가이사에게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지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는데요, 그 법적 근거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할 때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바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나는 황제의 법정에 서 있고 그리고 황제의 법정에 설 것이라는 거죠. 왜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베스도에게 한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은 바울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는 고백이 되죠. 베스도에게는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또 주님을 향해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전히 주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벨릭스 앞에 있든지
또 총독이 바뀌어서 이제는 베스도 앞에 있든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든지 나중에 정말 로마의 그 황제 앞에 있든지 간에 그건 다르겠죠. 마치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의 삶의 형편도 때로 다르듯이 다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벨릭스 총독 앞에 있든지 베스도 총독 앞에 있든지 황제 앞에 있든지 대상은 바뀌겠지만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붙여본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기도 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해서 본문의 제목으로 삼아 봤습니다.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당시의 종교 권력이죠. 아니, 종교 권력 정도가 아니죠. 로마 교황청에 맞서며 투쟁할 때에 루터가 그래도 그를 지지해주는 영주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루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생명의 위협들,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나를 해유하고자 하는 그런 달콤한 제안들, 그 속에 자신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 로마 교황청에 비하면 바울은 너무나 힘이 없는 거죠. 이 루터는 너무나 힘이 없는 거죠. 자신은 그런 생명의 위협과 또 자신을 해유하고자 하는 그런 달콤한 제안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그 편지의 끝에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떤 환경이 있는 거죠. 상황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위협이 있는 거죠. 근데 루터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데요, 그건 베스도에게 한 말이고 바울 스스로에게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1500년 이후에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결이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한 500년이 지났는데 바울을 기점으로 본다면 한 200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 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그것의 완전한 성취이죠. 완성이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알고요, 희미하게 알고요. 그러나 부활의 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것이요, 우리의 이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요. 그 성도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기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그냥 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문제, 걱정, 물질 그냥 그 앞에서 살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묵상도 하는 거고요. 기도도 하는 거고요. 믿는 자들이 서로 목장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서로 그걸 돕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베스도에게 한 말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주의 임재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그 임재를 많이 경험하기를, 느끼기를 바라면서, 때로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